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숨은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더러운 죄를 분쇄하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해 주시는데요. 이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신앙의 삼위일체가 아름답게 조화로운 꽃을 피우고 있었지요. 그리고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여 주셨던 것이죠. 오늘은 주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거하시는데요.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속화되고 어리석고 헛된 우상 숭배에 빠진 두아디라 교회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죠. 그녀는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을 했었고요. 그녀가 시집 올 때 바알 신도 함께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하여 하나님 대신에 바알 신을 섬기도록 강요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첫 번째 이세벨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는 또 다른 이세벨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녀가 바로 둘째 이세벨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녀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서 우상 숭배를 끌어오고 성적인 방탕과 윤리적인 부패를 조장했던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들먹이면서 신자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축제에 참석하게 해서 무절제한 성적인 방종으로 성도의 삶이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혼합주의와 세속주의를 가져와서 교회를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죄는 이세벨의 교훈과 행위를 용납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철저히 고수하되 비본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는 그것이 올바른 신자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가져왔던 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을 건드리고 신앙을 부패케 만드는 위험한 이단이며 우상숭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라고 자칭을 하지만 아닌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싸워서 이겼던 교회죠.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달리 우상 숭배와 성적인 방탕을 용납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성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구별된 것이 거룩성이죠. 성도의 거룩성은 우리가 참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신앙적인 표지, 마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하고 부패한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라는 삶의 새 영역에서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닮은 온전함을 이루는 거룩성인 것이죠. 우리 침례교인들의 영적 조상인 16세기 아나베프티스트는 산상수훈의 신앙윤리를 삶으로 살아내었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여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참된 신자가 나타내야 할 표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분명히 대조가 되는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하나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함받고 부름받아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역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이 부패하고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성도의 길에서 이탈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혼합되어서 거룩함을 상실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성도를 꿰어서 죄에 빠뜨려 파멸을 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자와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사나운 짐승이 있다면 호랑이가 되겠죠. 우린 호랑이가 먹이를 노리는 것을 흔히 말할 때 호시탐탐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의 시력은 낮 시간에는 사람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은 6배나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바짝 엎드렸다가 순간을 포착해서 먹잇감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시탐탐입니다.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또는 호시탐탐하는 호랑이와 같이 성도를 삼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그렇게 애쓰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외적인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소프트 파워, 부드럽게 교회를 내적으로 부패시켜서 자멸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이단 사상을 밀어넣기도 하고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더 이상 거룩함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서 마귀는 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깨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애쓰는 악한 마귀의 관계를,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삼켜지고 죽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서 주의 거룩하심을 이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회개를 거부하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을 하죠. 2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세벨은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 명령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세벨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죠. 22절과 23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주님의 본성은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도록 인내를 보이며 부르시는 것이 주님의 본성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도록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스겔 1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뒷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죽고 멸망해야 마땅할 죄인조차도 자기 죄로 인해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품으시기 위해서 탄식하시고 눈물을 뿌려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본성입니다. 넘치는 자비와 긍휼, 그리고 인내가 주님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주님의 본성을 남용하고 악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철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요, 본문 23절 보시게 되면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숨은 속마음을 다 감찰하십니다.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아서 죄인을 밟아서 가루로 만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신 예들이 가끔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었던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그는 바나바를 시기해서 허영심과 교만과 위선에 의해서 선행을 과장하고 왜곡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죽게 선고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또한 고전 11장을 보시게 되면 주의 거룩한 만찬을 더럽혔던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뭉쳤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더럽히고 교회를 분열시켰을 때 주님께서 그들 중에 일부는 병들게 하시고 일부는 죽게 심판하신 것을 봅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 주님께서 위선과 탐욕과 성적 타락과 같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이세벨뿐 아니라 이세벨의 죄에 연루되었던 함께 간음했던 자들, 그녀의 죄에 물들었던 영적인 자녀들 함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신약교회의 이런 사례를 볼 때 주님께서 이세벨과 그녀와 간음했던 자들, 그리고 그녀의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행하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선하신 본성을 남용하지 말고 주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회개하며 거룩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향해서 권고하시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24절과 25절을 보시게 되면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의 요지는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들은 분명히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을 뜻할 것입니다. 이세벨의 악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경건한 소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남은 자들이 어리석어서 알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은 사탄의 거짓된 교훈을 간파해서 그 은밀한 흉계에 물들지 않은 것을 말할 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사탄의 훈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의 음흉한 흉계를 간파를 해서 함께 물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다른 짐을 지우시는 아노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의 멍에를 다시 지우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좀 참고할 수가 있겠는데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 신자들이 많이 늘어서 교회가 부흥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교회에 허입할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도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멍에를 세우고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인 신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죠. 극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적인 신자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많은 간증이 있었고 토론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 신자들에게 아주 요긴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 외에는 어떠한 율법적인 짐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좌일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두아디로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도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는 요긴한 것들, 꼭 필수적인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 아무런 율법적인 속박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모범이 되는 거룩한 표지가 필요한데, 우상의 제물을 참가하지 않고 음행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리를 요청하면서 어떤 율법적인 짐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 결론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적인 방종과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쓰는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두아디라 교회는 치유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외적인 행위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신 세상을 향해서 구별된 삶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경건 거룩성입니다. 성적인 방종과 술에 취해서 방탕한 이런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개인적으로 거룩성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히 하는 거짓과 속임수와 탐욕과 폭력을 버리고 게으름을 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깨끗하고 성실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의 거룩하심을 이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개인적인 거룩성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탕함과 세상의 음란함을 피하고 가정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터를 밥벌이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소명의 자리로 삼아서 성실과 정직과 실력으로 승부하는 일터의 거룩성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해서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를 지키며 몸낸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런 교회 안에서의 거룩성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지켜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개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참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 욕망과 내 욕구대로 행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며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순종을 연습하게 되면은 나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말씀이 율법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성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성을 회복하는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이 원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작은 명령 하나도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자유를 느끼게 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짐을 지고 가다 보면은 그 짐은 오히려 가볍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힘을 준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가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복음의 진리를 주셨습니다. 주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한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법을 연습해 보십시오.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주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나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하신 명령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함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나아가서 주의 거룩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 부패하고 악하고 왜곡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